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교실 밴드에서 라이브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말씀 강독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불기 2569년 3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광덕큰 스님 쓰신 보현행어품 강의 강독회 27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정갈보살님, 예수나보살님, 반갑습니다. 지난 겨울 어떻게 편안히 잘 계셨습니까? 날씨도 추웠고 또 세상도 좀 다소 좀 많이 시끄럽죠. 어떻게 뭐 편안하게 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독회 보현행원품 강의 강독회 27번째 시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부산은 뭐 거의 아예 눈도 안 오고 비도 참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근데 이 다른 지역은 눈도 많이 오고 또 이렇게 많이 또 춥고 그래서 뭐 완전히 다른 나라 뭐 사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정도로 기후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날씨가 3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쌀쌀했습니다. 바람도 불고요. 뭐 아무래도 뭐 마지막 그 꽃샘추위 모르겠습니다. 한 번 정도 뭐 더 이렇게 좀 추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봄은 이제 어느새 성큼 우리 곁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교재 90페이지 우리 강덕 큰 스님께서 쓰신 보현행원품 강의 교재 90페이지 한번 같이 새겨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한번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고 또 한번 같이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최상의 자기 정화법. 한 번 지어 먹은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마음 깊이 맹세한 다짐을 잊을 때도 있는 것이 범부이다. 우리가 스스로 자성 공덕을 어겨 마음속이 어둡고 거칠어지는 이런 때는 끊임없이 불보살님 앞에 참회하여 끊임없는 청정 자성의 공덕수가 우리 생명, 우리 가슴에 넘쳐나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므로 실제에 있어서 참회는 한 번에 끝날 수가 없다. 끊임없이 반성하며 자기 마음에 움직이고 있는 허물을 살피고 행과 말과 범하고 있는 진리에 어긋난 모든 행을 철저히 뉘우쳐서 참회해야 한다. 앞서 인간 불행은 죄업에서 온다고 말했다. 우리 생활 주변에 불행이 오고 고난이 닥쳐오면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을 착안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끊임없는 수행으로 얻어진 밝은 지혜로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의 마음속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나쁜 생각이나 무의식 중에 행하고 있는 나쁜 행위나 소극적, 부정적, 비판적 요소들을 모조리 드러내어 진리 광명이신 불보살님 앞에 폭로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지혜롭고 경건하고 용감하게 참회하는 데서 자신의 생명에는 일체 죄업이 소탕되고 열애의 청정 공덕이 넘쳐나는 것이다. 만약 성실하고 지혜롭고 절실하게 참회를 행하지 않는다면 마음에 도살인 죄업은 무너지지 않는다. 모름지기 참회는 진실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본성이 열애와 더불어 하나인 진여 법성임을 깨달아 항상 청정 광명이 넘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 동일스님,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교재 다시 91페이지로 돌아가서 한번 또 함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어 먹은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뭐 작은 제목으로 최상의 자기 정화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이 불교에서 이 청정자성 또는 아주 깨끗한 한 마음 또는 이런 비슷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이 순수한 순수 지혜 또는 어떤 정신 어떤 이런 것을 유지하느냐. 맑은 그 물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되듯이 탁한 물이 맑은 물로 정화가 돼야 마실 수도 있고 또 다른 그 작업도 할 수 있고. 예, 수미정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렇듯이 또 이렇게 잘 보이기도 하고요. 그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이런 깨끗한 한 마음, 아주 맑게 정화된 이 마음에 깃든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 수행도 하고 사띠, 사마띠, 위파사나 이 모두가 보면 일단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이 마음을 집중한다든지 마음을 모은다든지 또 하면서 이걸 또 동시에 또 아주 청정한 깨끗한 한 마음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화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가장 이제 이 정화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 하니까 참회라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또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하는 또 약속까지, 그리고 피해를 본 사람에게 또 그 피해를 보상하는 또는 배상하는 또는 변상하는 이런
까지 해야, 그리고 다시는 또 재발하지 않아야 되죠. 잘못했으면은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참, 그런 마음이 든다면, 뉘우치고, 다시는 안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또, 쉽지가 않습니다. 알면서도 잘 안 되죠. 지어 먹은 마음, 아, 내가 다시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아, 이거는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이 뭐 좋은 결심이든 좋은 결심이죠. 뭐 우리가 올해는 뭐 새해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런 참 굳은 결심을 하고도 또 그 작심삼일이다 해가지고 잘 안 지켜지는데요. 일단 참 꾸준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부처님께서 뭐 방일하지 말라, 방일하지 말라. 참 마지막에 참 유언처럼 남기신 말,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 아닙니까? 방일하지, 세상은 늘 변한다. 방일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 준 대로 꾸준히 수행하면 다시는 잘못된 삶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참, 참 구구정령 정말 어떤 중생들, 우리들 남기고 떠나는 그 제자들과 우리 불자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정말 참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을 남기신 우리 인류의 스승이시잖아요. 참된 스승이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요. 그분의 가르침 우리 또 늘 배우고. 예령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오랜만에 또 뵙고 또 같이 공부하야 됩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모르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어렵습니까? 실천하기가 어렵더라. 예,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죠. 한번 지어 먹은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 그리고 마음 깊이 맹세한 다짐을 잊을 때도 있는 것이 범부다. 범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데, 범부가, 뭐, 시명 범부는, 뭐, 범부 하지만, 시명 범부고, 즉비 범부 아닙니까? 사실은 범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이고, 예, 아직도 좀 많이 편찮으시군요. 어서 개차하십시오. 예. 그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참 중생이다, 범부다, 이렇게 뭐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실은 영원히 뭐 범부가 따로 있고, 뭐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너무 욕심내면 안 되는데, 예, 너무 애착 가지면 안 되는데, 너무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막 깊이 빠져서, 그거 없으면 못 산다 하는 이런 가래를 보이면 안 돼.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뭐 그 삶에 도움되는 것을 갖겠다는, 이건 내한테 유리하구나, 이것은 내한테 꼭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살아있는 생명체로서는 욕심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나쳐서 자기가 생존조차 위협을 받는다. 너무 욕심내가지고, 오히려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우리 그거를 이제 탐심이라 부르고요. 또 너무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참 그게 지나치면 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화가 나거든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건 또 참 분노를 일으키죠. 왜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나 하고 이제 미워하게 되는 거고, 화를 내게 되는 거죠. 뭐 또 뭐 어떤 사람이 또 누구 다 내 마음에 맞게 또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또 뭐 그 미움을 가질 수 있어요. 다 100%다 뭐 다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 그런 것이 있다,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그게 극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미타경에 보면은 극락은 어떤 곳인가 하는 그 정의를 내렸는데요. 뭐
전부 거기 사는 분들은 다 내가 좋아하는 분들이고 또 거기 사는 분들 전부 다 나를 좋아해 준대요.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나를 좋아해 주고 또 내가 다 좋아하는 분들이래요. 그런 곳이 극락이랍니다. 근데 야, 이거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걸 못 하느냐?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나에게 참 내가 못되게 굴어도 내가 그분들을 다 좋아해 주면 되잖아요. 그게 부처님이죠. 또 우리가 심지어는 부처님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 부처님의 정말 그 마음이 그런 도량이 넓고 참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다는 걸 알면은 다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예토였죠. 예토. 이 세상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참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주고 내가 다 좋아해서 그런 바로 극락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정토, 불국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단 한 명이라도 내가 다 좋아할 수 있게 되고 나를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억지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 보현행운을 또 실천해 나가야 된다. 참여할 일 있으면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다 그렇게 사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부처님이시다. 부처님이란 분은 범부짓을 하는 분이고 하는 사람이고 부처님은 부처님의 사법을 짓는 분이죠. 말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부처님의 모습으로 부처님의 어떤 그 언행을 하시고 부처님의 생각을 부처님처럼 생각하시고 부처님처럼 행동하시는 그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못난 모습을 보일 때가 아직도 많다. 육도윤회를 현생 내생에 걸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수시로 하고 있다. 수시로 어떨 때는 참 부처님처럼 참 잠깐 거룩한 생각을 할 수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딱 보면 또 바보처럼 범부짓을 또 하고 있고요. 예. 어쩌면 그렇게 참 축생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또 어쩌면 그래 아기처럼 욕심을 내는지, 또 어쩌면 그 수라처럼 그 성질을 내는지 모르겠다. 참 그래서 우리는 범부다. 아직은 범부다. 아직은 참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남한테 모진 말 하지 말고 모진 행동하지 말고 또 나쁜 마음도 먹지 말자. 그게 24시간 잠잘 때까지도 꿈에서도 나쁜 짓 하지 않는 꿈에서도 우리 성철 스님 말씀하신 몽중이력까지 꿈에서도 아주 화두를 들 수 있는 꿈에서도 부처님을 모실 수 있는 꿈에서도 염불하는 그렇게 되면 그분이 바로 부처님만이시겠는가. 우리가 스스로 자성 공덕을 어겨 마음속이 어둡고 거칠어지는 이런 때는 청정심을 잃었죠. 그죠? 탁한 마음이 되었을 때는 끊임없이 불보살님 앞에 참회하여 끊임없는 청정 자성의 공덕수가 우리 생명 우리 가슴에 넘쳐나도록 힘써야 한다. 정화할 때 가장 좋은 수단이 물이다. 물 청소 하면은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참 물을 많이 비유를 하죠.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우리 죄 지낼 때도 향탕수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목욕을 해서 우리 정화한다. 근데 이제
몸과 마음을 다 깨끗이 하는 거죠. 진짜 목욕하는 것은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참회하고, 이렇게 또 우리 마음도 깨끗하게 한다. 그러므로 실제에 있어서 참회는 한 번에 끝날 수가 없다. 우리 세수하고 목욕을 한 번 했다고 안 해도 되느냐 하는 것도 같은 거죠. 방금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세수고, 또 양치질도 하고, 또 이렇게 샤워도 하고, 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또 이렇게 때도 벗기고 면도도 하고, 우리가 매일 하거나 또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는 이 몸을 깨끗이 하는, 몸을 정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손톱도 깎고 발톱도 깎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마음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때가 끼고 방심한다. 방심을 하게 된다. 깜빡한다. 깜빡 참 자주 하죠. 우리 또 막 애착 너무 좋아해서 중독에 빠지고요. 또 너무 싫어해서 막 미워하고 분노하게 되더라. 탐진치 삼독신 중독에 빠져서 그것이 중독인지도 모르고 중독자의 어떤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금단 증세가 심해가지고 못 참는다. 뭐 좋아하는 거 보면 못 참고 중독자거든요. 싫어하는 것도 못 참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자동적으로 자동 발화를 해버려. 화가 나면 이제 중독 현상이죠.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끝내서는 안 된다. 이 참회도 늘 해야 된다. 수시로 해야 된다. 그때 잘못해서 그때 하고, 잘못한 게 없더라도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는가 수시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마음을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항상 기억하고 염불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고 염법하고, 또 이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이어받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성가를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염법, 염불, 염법, 염성, 이렇게 하나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늘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을 놓지 않는 그런 긴장된 상태를 갖고 있어야 된다.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뭐 완전히 내려놓고 푹 쉬라고도 하십니다. 푹 쉬라고. 물론 이제 근데 쉬는 거는 그렇죠. 헐떡이는 마음을 쉬는 거라는 표현을 하시긴 합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마음을 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멍 때리는 것은 수행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멍 때리는 것을 또 뭔가 마음을 완전히 릴렉스 하는 거니까 또 뭐 의미가 있지 않느냐.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이렇게 한다 하는 또 주장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것을 과연 부처님께서 권하는 수행은 맞는가 하는 또 의문도 생깁니다. 끊임없이 반성하고 자기 마음에 움직이고 있는 이 허물을 살피고, 이 허물을 참 우리 보현의 현품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허물을 만약에 내 허물을 막 이렇게 형상으로 막 만들어 볼 수가 있다면 얼마나 크겠느냐. 수미산이 문제가 아니고 온 우주보다 더 클 수도 있다. 내가 회한의 눈물을 흘린 것이 저 바닷물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세세생생 정말 잘못했다 울고 아이고 내가 정말
왜 내가 그래 못했을까 하는 이런 회한의 눈물을 모으면 어쩌면 저 태평양 바다보다 더 그 눈물을 모아놓은 것이 많을 수도 있다. 그런 정도로 우리는 참 잘못이 많습니다. 생각나는 잘못만 해도 많고 생각 안 나는 잘못은 훨씬 많죠. 어릴 때 참 무심코 참 부모님 마음에 참 못을 박은 경우가 문득문득 생각납니다. 문득문득 내가 왜 그때 참 아버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드렸을까? 내가 왜 그때 어머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을까? 내가 왜 그때 어느 분이든 참 직장 동료든 뭐 가족이든 왜 그때 참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마다 정말 참 낯이 뜨거워지고 참 그런 생각을 만약에 모든 그 기억들이 다 동원된다면 다 막 머릿속을 맴돈다면 이번 생것만 해도 과거 생것까지 다 나온다면 어떻겠습니까? 막 트라우마가 그런 트라우마 없겠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이 누진통을 얻은 사람에게는 그런 그 어떤 뭐 과거생을 다 우리가 기억해내는 수명통을 가져도 좋겠지만 만약에 이런 어떤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과거생을 본다든지 하다못해 남의 과거생을 본다거나 남의 마음을 읽는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만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극복 못하면은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남의 마음 다 알아서 어떡하려고요. 과연 이 정상적인 어떤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거꾸로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아서 반드시 알면 참 좋을 것 같지만 모르는 게 참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부처님처럼 생로병사를 극복하고 온갖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난 누진 아란이라면 모르겠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뭐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등 나를 괴롭게 하지는 않을 건데 이게 섣부르게 미래를 본다면 참 그것도 괴롭지 않겠느냐. 앞날을 본다는 것이 과연 행복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지도 않을 것 같다. 우리가 이 삶 자체는 뭐 부처님께서는 두카 고성제라는 것을 알아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실제로 우리가 이 참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괴로움 속에 살고 있다. 또 그러면서도 또 사실은 또 알고 보면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또 생각하기 달린 거잖아요. 그걸 극복하는 게 또 우리 또 불교 사성제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고성제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거를 모르고 아예 모르고 뭐 천하태평으로 막 그냥 그 순간순간의 젊음을 뭐 구가하고 뭐 참 물려받은 재산만 잔뜩 물려받아 가지고 참 방탕한 삶을 살 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인데 젊음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재산이라는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예나 뭐 모든 것이 보면 직이나 다 어찌 보면 영원한 것들이 아닌데 불행의 씨앗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고 있다. 실제로 또 뭐 그런 거 아예 없어가지고 남이 그런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심에 또 불행한 분들도 있고 시기 질투가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활고를 겪고 막 어떤 고통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이런 현실을
왜 애써 잊으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불교는 고통스럽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현실 그런 거 알고 지금 네가 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그것을 행복인 줄 알고 살고 있는 분들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해 준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 그런 어떤 조건, 어떤 그런데 휘둘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휘둘려서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 그 다음에 결국에는 다 일을 다 놓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정말 큰일인 거죠. 진시황은 정말 큰일 난 거죠. 얼마나 죽기 싫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큰일인 거죠.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이 엄청 큰 불행으로 오는 거죠. 너무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자, 자기 마음에 움직이고 있는 이 허물을 다 본다는 것 알아야 되는, 자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데 휘둘리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 이치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 때문에 나는 모르겠어요. 뭐 정말 행복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 때문에 불행해하는 사람들이 발생했다면은 과연 그것이 그 정말 행복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그건 사람이 아니죠. 사이코패스죠. 그야말로. 남을 불행에 빠뜨리고 자기가 그것도 영원한 행복도 아니잖아요. 뭐 일가의 행복, 자기 참 남을 참 사기치고 속이고 남을 괴롭혀서 죽이고 빼들고 이래서 뭐 자기가 부자된들 남을 또 시기 질투로 모함하고 해서 또 얻은 뭐 직이나 그 얻은 인기를 과연 그래서 행복할까? 우리는 이 진리에 어긋난 그 길이 과연 정말로 그분이 잘 되는 길이고 그분이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인가? 우리 말과 행동과 생각이 이 모든 이 진리에 어긋난 행동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했다면 철저히 뉘우쳐서 참여해야 되는데 잘못된 행동인 걸 모르는 면은 참여도 못하는 거죠. 네, 참여할 수가 없죠. 내가 뭐 잘못했는데. 네, 잘못이 많은 분일수록 제가 볼 때는요. 참여를 할 줄을 본인의 잘못을 모르니까 참여도 불가능한 것이죠. 진짜 구제불능이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구제불능 제받았다. 구제 우리 그 부처님 생에 나오는 구제불능인 분이 이제 제받았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본인의 잘못을 모르고 부처님 자리를 뺏으려고 한 분이잖아요. 나중에는 우리 법화경에는 이제 제받았다가 참회하고 부처님 제자가 되고 또 이렇게 그런 어떤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바다품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도 포용하는 것이죠. 법화경 말씀을 보면은요. 인간의 불행은 저업에서 온다. 우리는 인간의 불행의 우리에게 오는 행복과 불행의 원인은 우리는 어떤 그 제3자에게 미루지 않죠. 제3자가 누구겠습니까? 조물주나 인격신이죠. 인격신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래서 끊임없이 인격신에게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멘 하고 기도를 하는 분들은 그 뭐 그 이 행복이나 불행을 신이 준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제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믿어야 천국 가고 뭐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결국 천국 간다는 말은 행복이고 지옥 간다는 말은 끝없는 불행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뭐죠? 믿어야 된다. 믿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부처님 말씀은 뭐 그런 조물주도 인격신 뭐 창조주도 우리 연기의 법칙에 의하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뭐 제석천이나 이런 범천은 그런 조물주가 아니에요. 그냥 어, 그 아주 선업을 많이 쌓은 중생이 그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있다 하더라도 있다 하는데 그런 아주 오랜 세월을 시인으로 지내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창조주로 착각한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떠한 존재도 그런 존재조차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겁니다. 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신도 임기가 있대요. 신이 자기가 그 선업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신이 되는데 이 어떤 우리 뭐 범천이나 제석천이 되는데 그것도 그 선업에 따라서 그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막 선업을 막그 제석천이 볼 때 부처님께서 막 선업을 지으시니까 저 사람이 혹시 내 다리를 노리나 하고 물어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근데 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예 그 뭐 어떠한 육도윤회 어떤 자리도 나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또 이 신이라는 어떤 절대자에게 막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알고 보면은요. 아유 뭐 내가 이렇게 뭐 나로 하여금 뭐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하죠.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죠. 왜 노력하게 해달라고 합니까? 내 노력하면 되죠. 왜 그걸 이루어지게 해달라느냐?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죠.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왜 물에 빠진 돌이 기도한다고 떠오르냐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물에 빠뜨린 그 기름이 가라앉으라고 기도한다고 그게 가라앉느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도한다고 어떤 그 죄가 참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지옥에 안 가겠느냐. 그리고 아주 착한 사람이 제가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지옥에 가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이 있다면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작자는. 그거는 신이 그렇게 시켜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책임감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책임감도 없어지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또 우리가 또 설이 있습니까? 어떤 뭐 운명에 또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 뭐 나는 전생에 요게 이제 한쪽만 보는 거죠. 내가 전생에 아주 그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날 지금 이렇게 못 살고 있는 거다. 사주에 다 나와 있다. 정해져 있다. 그 이제 뭐 전생이나 그 지난 생에 타고 오는 거는 그 불교의 그런 말씀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정해졌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초점을 둬야죠. 그래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전생에 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금 내가 잘 안 돼, 그 과보를 받고 있어서 뭐가 잘 안 풀린다 하더라도
지금 좋은 가부를 지으면 이제부터는 괜찮아진다는 거죠.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운명론도 우리로 하여금 다 정해졌는데 말로 노력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책임질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어찌 될지 모른다. 다 그거는 우연이다. 뭐 재수에 달렸다.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업 따라 우리는 받는다. 자업자득, 뭐 자작자수, 그죠? 악업을 지었으면 불행이 오는 거고, 선업을 많이 지으면 행복이 오는 거라고 하시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내 인생은 내가 노력하게 달린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다만, 인터벌은 있을 수가 있다. 바로 오는 것도 있고, 천천히 오는 것도 있다. 그리고 내가 좀 억울한 경우 있긴 있을 수도 있어요. 공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공동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 우리 젊을 때 군대 생활 해준 분들 아시잖아요. 단체 기합 받는 거. 그 단체 기합에 누구 한 사람의 잘못으로 전체가 다 기합 받는 거. 뭐, 연대 책임진다. 이런 거. 이 어느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그 나라의 어떤 뭐 이런 뭐 불행한 일이 있거나 뭐 좋은 일이 있거나 같이 받는 게 있다. 그걸 공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불행은 저업에서 온다.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행복은 그럼 뭐냐? 선업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 생활 주변에 불행이 오고 뭔가 참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좀 안 좋은 일이 자꾸 발생하고 고난이 닥쳐오면, 힘든 일이 오면 그것은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그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것이다. 잘 살펴봐야 돼. 내한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배탈이 났다. 그럼 내가 잘못 먹은 거죠. 먹으면 안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조리를 해준 사람이 잘못 또 조리를 해서 내가 뭐 먹고 탈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그 사람 남 탓을 하면 안 되죠. 최종적으로 내가 먹은 내가 잘못이잖아요. 그걸 안 먹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입니다. 병이 났다. 그럼 내가 뭔가 병이 날 만한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있거나 뭐 잘못 먹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 시험을 못 쳤다. 내가 좀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꼭 합격할 수 있는 딱 충분한 성적을 내가 공부해서 노력해서 준비를 했다면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재수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내가 운이라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떨어질 어떤 운명이라 떨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준비가 부족해서 떨어진 거죠. 내가 합격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재수 맞아서 합격한 것도 아니고 진짜 내가 어떤 사주가 나는 공무원 될 사주라서 판사 될 사주라서 내가 사법시험 된 것도 아닌 거고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딱 문제 나올 거 탁 깔아차려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 잘해 가지고 시험 잘 쳤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끊임없는 수행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도 계율을 지키고 수행을 하고 또 우리는 어떤 이런 지혜를 또 얻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또 자기를 또 돌아보고 내한테 이런 것이 참 중요한데요.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면은요 자꾸 그렇게 탐진치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더 욕심내면 안 되는데 욕심내게 되고
또 성낼 일도 아닌데 성내고 그래서 뭐 관계가 파탄나고 또 더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런 어떤 이치를 모르니까 더 무지한 더 무명으로 그럼 또 그런 일이 또 반복되고 그럼 또 그런 삶이 또 반복되고 그게 이제 12연기의 유전문의 삶을 사는 거죠. 악순환의 삶을 사는 거죠. 이거를 고리를 끊어서 선순환 환멸문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12연기의 그런 어떤 그런 삶을 탈피해야 된다. 잘못된 것을 자꾸 반복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는 그게 해탈이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길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히 그런 탐진치라는 어떤 이런 잘못된 욕망 그런 것에서 벗어난다. 그 이제 열반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들도 또 가게 한다. 왜? 내만 어떻게 또 피하느냐? 내만 어떻게 저 언덕으로 가느냐? 다 태워서 간다. 우리 다 반려용선에 다 타서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우리가 성불합시다. 이렇게 이제 이 자신을 비추어서 자기가 가고 있는 것이 바른가 안 바른가 늘 돌아보고 자기 마음속에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나쁜 생각이나 오염된 생각, 아까 저 청정한 마음이 늘 이렇게 단속을 안 하면 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수행이란 결국 이제 습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습관을 자꾸 중독이잖아. 탐진치 중독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습관이라는 것이죠. 이 습관에서 빨리 탈피해야 되는 것이죠. 무의식 중에 한다.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간다. 아무 큰일 난다. 나쁜 행위나 뭐 소극적 또는 부정적 또는 비판적 요소들 그냥 에이 내가 하고 너무 부정적으로 에이 그까짓 그럴까이 그래 에이 남 뒤에서 자꾸 이렇게 비판하고 안 됐다 안 될 거야 하고 이렇게 참 이렇게 그런 말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끊임없는 수행으로 정화로 드러낸다. 조견 오온 한다. 조견 비춰가지고 확 드러나게 한다. 확 비춰서 보니까 오온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다는 색수상행식 5가지 스칸다. 오온은 그 자성 서바바바가 없다. 없다가 아니죠. 공하다. 모두가 공하다. 공하다는 말은 없다는 말도 아니고 있다는 말도 아니고 있는 그 있긴 있는데 또 그렇다고 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없다도 할 수도 없고 존재 방식이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닌 존재 방식이다. 근데 우리가 존재한다 하려면 자성이 있다고 또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성이 있는 것이 보면 또 없거든요. 아까 조물주가 있을 수 없다고 본 것은 스스로 독자적으로 의미 있게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자성이라는 것을 이제 보면 그런 가진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다 보면 영기적 존재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이 지구도 그렇고 이 우주도 그렇고 영기적 존재가 아닌 것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거를 있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끊임없이 변하면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조건에 의해서 주변에 의해서 다른 것들과 끊임없이 이것과 저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영향을 받고 있고 지금도 자꾸 태양이 지금 우리가 지구는 태양을
돌잖아요. 공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공전하는 과정에서 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공전을 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점점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가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가 길어지다는 말은 햇볕이 그만큼 일조량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일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일조량을 기다려서 날씨가 점점 또 따뜻해지고 또 거기 맞춰서 어느 정도 조건이 그 온도가 맞고 습기가 있고 조건이 맞으면 피는 그 생명체들 있잖아요. 씨앗이 움틀고 그 움튼 씨앗이 또 햇빛을 받고 그 광합성을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딱 그 이 조건이 맞아야 간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그렇게 공전을 안 한다면 이 기울기가 지구의 기울기가 약간 기울어져 있지 않다면 이 그 계절은 없지 않습니까? 계절이 없다면은 1년 내내 여름으로 가는 데도 있을 거고 1년 내내 겨울 가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전을 또 안 하면 계속 그 자전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마치 지구 주변을 도는 달처럼 지구가 태양을 바라보면서 돌고 있다면 한쪽은 계속 낮이고 한쪽은 계속 밤이잖아요. 한쪽은 계속 여름이고 한쪽은 계속 겨울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런 우주의 모든 조건들이 들어맞아야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런 거 아닙니까? 바람은 왜 불까요? 바람은 또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기가 지구가 빠른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 편서풍이 불지 않습니까? 편서풍이 불면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막 그 흐름이 막 공기 흐름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물도 이 대류가 생기고 그죠? 따뜻한 곳에서 뭐 추운 지방으로 바닷물도 흐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 이런 조건에 의해서 어떤 지역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위도에 있는데도 보면 우리보다 더 따뜻한 나라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 훨씬 우리보다 높은 위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따뜻하거든요. 그런데 또 뭐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는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위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끼는 만년설이 쌓여 있잖아요. 왜? 왜 그렇습니까? 고지대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만년설이 쌓여 뭐 몇천 미터 이상 올라간 그런 곳이 되니까 그건 얼마나 춥겠습니까? 동산 걸리고 등산하는 분들 그죠? 이런 어떤 그 연기의 어떤 이치에 의해서 이 지구라는 행성에 이 생명체가 생겼고 또 그 생명체 중에서 또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종이 또 진화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연기라는 것이 우주적 진리인데 부처님 그러셨어요. 연기라는 것은 원래 이 우주에 있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발견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 연기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 우리가 생로병사의 비밀을 부처님께서는 푸셨잖아요. 그게 12연기지 않습니까? 또 그 풀어낸 그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가? 그거 가르쳐 주시죠. 그게 바로 사성제잖아요. 사성제. 원리를 참 알아듣기 쉽게 고성제, 집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로 네 가지 사성제로 정리를 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죠. 그거 없을 수 있다. 그거 불행 다 없을 수 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 방법은 팔정도야 하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팔정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다시 말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라고 하셨잖아요.
자, 이 이제 이런 이치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또 그걸로 이제 또 너무 이렇게 좀 여전히 어렵습니다, 부처님. 이거는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은 출가자가 아니고 재가자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출가 수행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전역은 방법이 없느냐? 아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고 또 가르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보현행운이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참여해라. 네, 삼독심을 점화하는 방법이죠. 역시 삼독심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지혜롭고 경건하고 용감하게 참여도 용감해야 참여도 가능하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자신의 생명에는 일체 죄업이 소탕되고 사라지고 열애의 부처님의 청정 공덕이 넘쳐나는 것이다. 만약 성실하고 지혜롭고 절실하게 참회를 행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도살인 죄업은 무너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모름지기 참회는 진실해야 한다. 거짓으로 하는 참회는 참회가 아닌 거죠. 개사가죠. 사가 아니죠. 사가도 제대로 해야 돼. 그리고 자신의 본성이 열애와 더불어 하나인 진여법성임을 깨달아. 아주 깨끗한 그 한 마음 찾아내. 항상 청정 광명이 넘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나오는 이 우리 신의 삼업은 청정해질 것이다. 삼업은 청정해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삼독심은 사라지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오늘 여기서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증에 들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홍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